할렐루야! 새로운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또한 감사가 넘치는 6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시편은 땅에서 하늘 위로 전하는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시편은 땅에 사는 인간의 정직한 고백이며 또한 노래입니다. 절망을 지나 회복과 감사와 감격과 찬양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표현을 시편은 담아냈습니다. 시편은 저마다 다른 시대를 살았던 신앙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편은 공적인 예배와 찬양, 기도, 감사로서 낭독되거나 불려졌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성도의 묵상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은 5권으로 분류된 한 권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5권으로 분류된 최종 형태의 시편이 임의적인 배열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모세의 기도로부터 포로로 잡혀간 그 땅 바벨론에서 견딘 그 시간을 담아내는 노래까지 천년의 역사를 담아냈습니다. 시편 126편 1편의 고백처럼 보통 주전 4세기 말엽부터 3세기 사이에 그 포로 후기 신앙 공동체의 목적에 따라 시편은 완성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시입니다. 그만큼 시편 1편을 잘 이해하면 시편 전체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 1편 처음 시작되는 단어요. 또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상대방이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나요? 여러 반응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각기 행복의 조건과 반응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답은 내가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이 있어서라고 행복하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대답에는 조건부가 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나는 불행하다고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 또 내 기분의 상태에 따라 바꿔지는 것이 아닌 다른 형태로 행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서 이 복 있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슈레는 우리말의 행복한이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함께 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도 말해주게 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1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악인과 반대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선택한 반대 방식은 바로 율법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배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을 위해 또 바람직한 삶을 안내하기 위한 하나님의 애정에 담긴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율법을 통해 길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방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읊조리고 또 묵상하는 것, 바로 그분과 함께 율법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는 그 움직임 가운데 우리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과 반대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의 행복은 3절로 귀결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무가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조급해하거나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물된 동산이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교회요, 행복한 가정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은 6절,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삶입니다. 그의 길을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순간에 또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기에 때로는 시간도 많이 들고 힘이 든다고 느껴집니다. 신앙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의인의 길을 따를 것이냐 악인의 길을 따를 것이냐 라고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여러 순간 앞에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향대로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선택한 삶이 바로 행복한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만사 형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행복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 사람들이 말하는 가시밭길이요 또한 흙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선택한 좁은 길을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비록 거친 광야와 같고 모래바람도 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한 그 자리가 바로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자라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은 그러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물된 동산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악인의 길을 피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의 첫 시작을 시편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행복한 삶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추천 찬양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즐거운 일 아니냐